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믿지 않는 한 어른이 버스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요나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에게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묻습니다. 아이야, 요나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러자 아이가 아주 똘똘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학교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걸요. 그러자 더 까다롭게 이 어른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요나가 정말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난 이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니? 나에게 증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겠죠. 오랜 시간 고민하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이 사실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저씨가 더 고약하게 묻습니다. 만약 요나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있으면 너는 물어보지 못하지 않겠니?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똘똘하죠? 우리에게도 영적 똘똘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고 또 생존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아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과학적인 판단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는 입구에도 가지 못한 채 한낱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마무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들은 신앙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남충 여러분, 흥미와 궁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직한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영혼에 또 마음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닥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제가 요나서 2장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2장을 선택한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는 이라크의 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고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도 의도된 멀어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여 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서도 전반절 후반절에서 똑같이 2번 반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정말 작정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 근데 앞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 단어와 뒤에 있는 올랐더라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내려갔고 또 배에 내려갔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1장 5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1장 5절 말씀, 요나는 배 밑층에서 뭐에 내려가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배 밑층까지 이제는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내려가다는 단어를 통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배 밑창까지 정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 만큼 멀어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곳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수올의 뱃속입니다. 즉 물고기 뱃속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는 이곳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이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라고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도 종종 번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결국 자신이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죽은 자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가게 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밟는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굉장히 방구 기질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하러 가기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팽팽한 텐션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 그럼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인덕원 쪽으로 인덕원 가야 되는데, 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지하철을 타고 반대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대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바로 또 예배하러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요나와 다를 바 없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수한 상황과 그런 일들이 나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되면 정말 위험한 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대로 멸망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수르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힘이 이제 모아진 그런 아수르가 722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렇게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잘 보시면 요나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어요. 요나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요나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요나의 의견이 맞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나의 판단이 맞는 거 아닌가? 요나의 의도가 관철되었다면 그 나라가 훨씬 더 그 북이스라엘이 더 건강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뜻을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멸망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정말 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라고 항상 마음에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항상 옳다, 항상 납득이 된다, 항상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돌멩이를 툭 던져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요나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결정은 정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도 사실 듣기가 싫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손잡아 주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또 리더들의 손도 글쎄요, 그날따라 굉장히 차게 느껴지고, 또 왠지 내가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과 말들이 때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의지적으로 교회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처럼 내려가다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월의 뱃속처럼 느껴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펼쳐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소의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대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의 자리로, 그 중심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요나는 내려가는 의도된 멀어짐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거리감을 두는데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올리시고 붙이시고 땡기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요, 결코 수월의 뱃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반전과 승리로 이끄시기를, 또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월의 그 뱃속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월의 뱃속을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월의 뱃속을 어떻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회복과 부흥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4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월의 뱃속은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입니다. 수월의 뱃속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프로텍션이죠. 요나가 빠진 곳이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가 혼란과 혼동의 중심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바다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나아가게 되어질 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이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음에 나아갈 길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 용은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지금 누가 빠졌습니까? 요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저녁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체념 한채 죽음을 기다렸는지 정말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요나가 착해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려 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속으로 꼬르르 빠져들어가는 무능력한 자들이 정말 에어포켓처럼 만나는 위로와 보호의 장소, 구원의 장소, 그것이 바로 수월의 뱃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무능력한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역이었다,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웃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섞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웃으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수월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하니까 그 수어가 생각나는데, 그 수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까딱까딱 2번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래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월의 뱃속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메디테이션입니다. 오늘 2장 본문을 보면 전체가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이죠.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재수가 없어서 우연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일어나고 정말 순탄하여질 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드물게 나타납니다.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면,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질 때 그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 됩니다. 이 고백이, 이 역사가 지금 요나에게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하며 살아보겠다,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월의 뱃속은 종말의 참담함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묵상과 회개, 예배와 회복과 감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코로나가 참 어려웠고 또 우리의 삶에 참담함을 가져왔고 또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그곳으로, 약속이 있는 땅으로, 평안과 기쁨이 보장된 그 자리로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왜 올라가야 합니까? 원래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방향 재설정의 자리입니다.
수월의 뱃속은 방향 재설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아멘. 디렉션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물고기보다 더 영광스러운 물고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물고기보다 더 훈련을 잘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고기보다 못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아예 없습니다. 물고기가 가는 방향대로 자신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가 가는 방향이 곧 자신이 나아가 될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이끌려서 가라는 곳에 가고 오라는 곳에 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월의 뱃속이 됩니다. 저는 3년의 코로나 기간이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아도 이제는 우리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어도, 교우 간의 끈끈한 믿음의 나눔과 고백이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우리가 영적인 진보와 그런 성장을 자신했던 그런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 바로 이 3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의 방향이 다시 재설정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도 있고 또 건강도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목적지라고,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예배를 다리 꼬고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시청자 모드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장 예배가 싫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현장 예배에 오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를 내가 멈출 수 없다. 2배속으로 할 수 없다. 저도 찔려가지고 2배속으로 할 수가 없다. 라면을 먹으면서 들을 수 없다. 이동하는 시간이 아깝다. 그러나 가장 싫은 이유는 씻는 게 무지 귀찮다.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 안 나오면 씻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교육자실에 있는데 우리 유진 자매가 들어와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화장한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씻는 것도 귀찮은데 화장하는 건 더 귀찮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예비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또 가감하게 방향을 틀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미래 청사진은 깔끔하게 무너지는 것, 빨리 무너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개인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어두운 터널이 굉장히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면,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면 누군가는 과감하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시고 재설정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개입되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수월의 뱃속은 부활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아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죽음에 묶여 있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죽음은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월에 영원토록 묶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 어둠과 죽음은 우리를 결코 영원토록 머금고 있거나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침체 속에서 허덕이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수월의 뱃속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할 줄 알고 해석해서 바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와 은혜와 회복과 사명과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신 모습을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 보호하셨고,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며, 방향을 재설정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육주에 토해내어져서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 남청이 이런 변곡점을 좀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현실을 조명하여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해내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부활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꺾여야 될 고집이 있으면 빨리 꺾여지고, 틀어야 될 방향이 있으면 빨리 틀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큰 구원을 이루시는 니느웨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